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가 오는 일기 속에서도 저희들을 사랑하사 기도의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 밤에 주님께 나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나온 것 저희들의 힘과 능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깊으신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예물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 가운데 늘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금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쁨의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가득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하루 중 기쁘고 즐거웠던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국내의 한 기업에서 20대에서 50대까지의 성인 500명을 뽑아 조사한 결과 성인이 하루 평균 웃는 횟수는 약 10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 웃을 때는 약 9초 정도를 웃는데 그럼 하루 평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이 약 90초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또한 슬퍼하는 시간은 하루 평균 약 3시간 6분 정도의 시간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길게 생각해 보면 사람의 일생을 80년이라고 놓고 계산을 해봤을 때 사람이 평생 살면서 화내는 시간은 약 5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잠자는 시간은 2년, 일하는 시간은 23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쁘며 또한 웃는 시간은 약 90일 정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누구나 다 기쁘고 또 즐거운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기대하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하루의 시간을 조금 들여다보면 우리가 기뻐하는 데 사용하는 시간보다 걱정하고 근심하는 데 사용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가 이렇게 슬프고 또한 고통 가운데 갇혀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앞에 화면을 보시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슬픔 속에 갇혀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기쁨을 누리고 기쁨이 충만하며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들게 그리고 정말로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정말로 우리가 그 누구보다 기쁨을 누리며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며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양이 가득 넘칠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로 인하여 기쁨을 빼앗긴 채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계속되는 좌절과 절망 속에서 우리의 삶이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걱정과 슬픔이 더욱 익숙하게만 느껴지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기쁨과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기쁨이 늘 가득 넘치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기쁨의 공동체에도 예상하지 못한 문제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곳에서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결혼식과 같습니다. 결혼식을 하게 되면 신랑과 신부가 이제는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고 사람들 앞에서 새로운 가정이 시작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초대받은 사람들 역시 신랑과 신부를 축하하고 또 새로운 가정을 향하여 마음껏 축복을 해줍니다. 혼인잔치는 신랑과 신부를 포함하여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넘치는 현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혼인잔치는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넘치는 기쁨의 공동체와도 같은 자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오늘날의 결혼식과 좀 비교를 해봤을 때 다른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의 결혼식은 대부분 1시간이면 모든 예식의 순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여러 날 동안 계속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무려 2주에 걸쳐서 혼인잔치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집 주인으로서는 잔치가 진행되는 동안 하객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포도주를 넉넉히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도 이 혼인잔치에 초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 역시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가정을 이루는 신부와 또 신랑을 향하여 마음껏 축복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 넘쳐야 될 혼인잔치에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대접해야 될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집주인이 가난해서 사객들에게 넉넉히 먹일 만큼의 포도주를 준비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 속에서 이 포도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포도주를 마셨다고 합니다. 또한 당시 랍비들은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 자리 가운데 기쁨이 없고 축복이 없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기쁨이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혼을 하는 신랑과 신부에게도 또한 그 자리에 온 모든 하객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상처와 아픔을 주는 그러한 현장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삶을 아무리 철저하게 그리고 아무리 계획해서 여러 가지 일을 진행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언제든지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중에 어느 누군가가 병이 들어 고통을 받는 그러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잘 나가던 그러한 사업이 어느 순간 문제를 만나 어려워질 수도 있고 또한 어떤 문제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가 힘들어지게 되는 그러한 아픔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예상하지 못한 그러한 문제들의 공통점은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포도주가 다 떨어진 이 혼인잔치는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을까요? 우리는 이 혼인잔치의 결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성경을 보시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아멘. 이 혼인잔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바뀐 포도주를 대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꿔주신 포도주는 기존에 있었던 포도주보다 그 맛이 훨씬 더 좋았다라고 사람들은 고백합니다. 잔치집의 주인과 혼인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기쁨으로 잔치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철저히 준비를 해도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단순히 나를 조금 난감하게 하는 정도의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육신 가운데 아픔을 주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가정을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우리의 신앙을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어려움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모든 기쁨을 빼앗긴 채 절망과 좌절에 갇혀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문제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곧 우리의 기쁨을 빼앗긴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고 또한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여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또는 어떠한 문제가 또 어떤 어려움이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신 그 기쁨을 다 빼앗아 가고 있으십니까?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기쁨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기쁨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기쁨이 회복되고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도 기쁨이 온전히 회복되어 우리 교회를 드나드는 모든 성도들의 입가 가운데 웃음이 가득 넘치고 그 기쁨을 함께 주고 받을 수 있는 기쁨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칠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쁨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믿음의 어른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흔한 것은 문제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처럼 문제는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도 문제는 어디에나 다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를 찾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거나 아니면 신앙의 고민이 있을 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어른이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어른은 그저 연세가 많은 그러한 분도 아니고 교회의 중직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말 알고 계시는 분, 상한 심령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힘쓰고 정말로 그 삶 가운데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치열하게 싸우며 살아가시는 분, 그 믿음과 삶 가운데 우리가 본받고 또한 배우고 싶은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분, 그러한 분들이 바로 믿음의 어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떠들기 좋아하고 또한 수군거리기를 좋아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문제만 부각시킬 뿐 정작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어른들은 그 삶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픔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도하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아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마리아는 다름 아닌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을 바라볼 때 자신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증거로서 임마누엘이신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없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포도주를 얻기 위하여 사방팔방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 찾아왔고 예수님께 조용히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임마누엘이신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의 공동체는 바로 이런 믿음의 어른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들었을 때,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들었을 때 우리가 그 문제와 어려움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어른들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마리아의 요청에 참 의외의 그러한 대답을 하십니다.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향하여 아직 내 능력을 보일 만한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 내 능력을 보일 만한 때가 되지 않았으니 마리아의 요청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나의 문제를,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인들을 불러놓고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당부합니다.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이 혼인잔치에 참석하신 이유는 어쩌면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쩌면 이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그다지 중요한 자리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곳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혼인잔치에 오신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마치 나의 문제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은 마리아의 요청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교육부서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좀 아이들의 모습 가운데 이러한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유치부에서 유년부로 올라갈 때, 그리고 초등부에서 중등부로 올라갈 때, 그리고 고등부에서 청년부로 올라갈 때 신앙을 포기하는 친구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공부하는 환경이 바뀌어서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를 가라고 말씀하시는 부모님의 잔소리를 들어도 내가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을 포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다 보니 친구들과 어울리는 과정에서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그러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아이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어른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 아이들이 쉽게 신앙을 포기할 수 있었을까요? 학업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러한 친구들에게 야, 나 때는 더 했어. 그러니까 일단 좀 참고 해봐.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어른 대신에 너가 많이 힘들지.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어른들이 있었고 또한 삶으로 그것을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어른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 아이들의 믿음을 이 아이들이 쉽게 포기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평소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늘 동일하게 구별되고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신 그러한 부모님들이 계셨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쉽게 포기할 수가 있었을까요? 물론 그 결과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주변에 믿음의 어른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아이들이 적어도 쉽게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의 공동체 안에는 마리아와 같은 믿음의 어른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마리아와 같은 믿음의 어른들이 있는 공동체 안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늘 그 기쁨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믿음의 어른들이 내 문제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또한 그 믿음의 어른들이 나의 즐거움을 마치 본인의 기쁨처럼 여기며 함께 즐거워해 줄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며 살아온 내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뻐해 줄 수 있고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 축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원하기는 내일부터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꼭 믿음의 어른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단순히 우리 아이들이 웃고 떠들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시간 정도로 이번 여름 성경학교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참석하는 모든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오고 가며 만나는 모든 친구들이 여름 성경학교에 또한 잘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며 또한 애쓰시는 교역자들과 교사들, 섬겨주시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할 때 바로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바로 우리 공동체 안에 온전히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 그러한 이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문제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아파하고 또한 함께 슬퍼하며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어른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어른이 되기로 결단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오늘 믿음의 어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그저 초청받아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계획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믿음의 어른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향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혹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너져버린 기쁨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기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 가운데 웃음이 없다면 그 웃음이 다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없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입술 가운데 주님을 향한 영광의 고백이 없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입술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찬양의 고백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께 감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쁨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말씀이 삶을 통하여 나타나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쁨이 다 메말라 버리는 그러한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믿음의 어른들을 만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앞에서 내가 믿음의 어른들을 만나기는 했는데 정작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만나더라도,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만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반드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을 향하여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인들의 입장에서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당장 나가서 포도주를 구해와도 부족할 판에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시니, 헛된 수고를 하라고 말씀하시니 하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참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물을 아귀까지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알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떠서 갖다 주었더니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포도주를 가지고 가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물을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포도주가 없어서 물을 대신 주었다라고 한다면 하인들은 어쩌면 연회장의 얼굴을 먹칠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 혼인잔치를 완전히 망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인들은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물을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연회장에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세한 것은 알지 못합니다. 그저 하인들이 가져다 준 것을 맛보고는 깜짝 놀라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지금 연회장은 하인들이 더 좋은 포도주를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하며 주인을 칭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회장의 고백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혼인잔치를 하면 보통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고 시간이 지났을 때 질이 조금 떨어지는 그러한 포도주를 대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는 이제는 질이 완전히 낮은 그러한 포도주를 대접하는 것이 그냥 연례의 행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연회장이 느끼기에도 처음보다 훨씬 더 좋은 포도주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그 항아리에 넣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물이지 포도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물은 절대로 포도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을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심지어 우리의 신앙생활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아무리 노력해도 기쁨으로 바꿀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가 예수님의 손에 맡겨드릴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러한 은혜를 주실 뿐만이 아니라 사망의 권세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영생을 가지고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우리가 삶 가운데 만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그 문제 속에서도 은혜의 길을, 승리의 길을 발견할 수 있고 그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는 문제를 만나기만 하면 신앙의 딜레마에 빠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주님을 만날 수 없고 주님을 볼 수도 없다라고 생각하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주님은 이미 부활하셔 승천하셨고 현장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기는 하지만 주님의 말씀과 실제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며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문제를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한 어려움 속에 갇혀 지내는 것이 어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님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주님의 사역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아시고 문제를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불안하고 또한 고통스러운 상황도 예수님의 말씀과 또한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모든 어려움이 기쁨과 감사의 상황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만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메말라버린 그 기쁨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그 기쁨이 차고 넘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넘치는 기쁨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흘러가고 나만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우리가 함께 주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회복이 있고 또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원치 않는 질병을 얻어가지고 힘들어하시는 그러한 성도님들 계실 수도 있고 또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로 인하여서 지금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주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문제는 분명 기쁨으로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철저히 준비를 해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언제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 슬픔에 갇혀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집어 삼킬 듯이 다가오는 문제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 생활을 이끌어주고 옆에서 도움을 주었던 믿음의 어른들이 있었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신 그 믿음이 우리의 메말라버린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 기쁨을 통하여 다른 누군가에게 내가 믿음의 어른이 되어주고 우리 이웃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바로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가정이, 우리가 속한 모든 교회와 삶의 자리들이 기쁨의 공동체가 되어 온전한 기쁨을 누리며 다시 한 번 더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연약해서 때때로 포도주가 떨어진 것만 같은 낙심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육신의 아픔이 찾아오고 가정과 자녀의 문제, 사업의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고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포도주가 다 떨어져 기쁨이 사라진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다시 향기 나는 포도주와 기쁨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귀한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